제목을 제가 본질과 위선 그렇게 잡았어요. 본질과 위선. 본질은 뭘까? 본질은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 그게 사전의 정의예요. 본질이 뭐냐? 예를 들어 물은 H2O 수소둘과 산소 하나로 그렇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게 물이다. 본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없으면 신앙일 수 없다 했을 때 그게 뭐냐 이런 얘기.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일 수 없다. 그것이 뭐냐? 그게 본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오늘 그러면은 본질 그다음 또 하나가 위선 그랬는데요. 본질의 명확한 반대말은 뭐예요? 비본질이지. 그죠? 본질, 비본질 그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반대말. 그런데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신앙의 본질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 했을 때 그래 비본질이지. 이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을 때 무관심. 그죠. 사전에 그냥 정의를 치면은 미움 또는 정오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죠?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는 뭔가 차라리 미워하면 낫지.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이 있다 했을 때 비본질이면 차라리 낫지. 근데 이게 위선이란 말이야. 그죠? 뭐죠? 선을 가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위선 한자를 보면요. 가짜 위자에 착할 선자야. 그러니까 가짜의 선이라 이런 얘기. 그게 위선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로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 그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종전에 했던 우리말 성경 이런 거 보면 그게 위선자야. 외식과 위선이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본질 비본질 그래버리면 비본질 쟤는 아니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런 척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기독교인 척하는 기독교 모습들 이게 연상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눌 게 있어. 첫째는 뭔가요? 복되도다야. 둘째는 뭐죠? 화 있을진저야. 셋째는요? 23장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루살이와 낙타사이예요.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하루살이와 낙타사이.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첫째 그러면은 복되도다야. 자, 마태복음을 열면요. 우리 처음에 쫙 읽어가다가요. 처음에는 뭐 낳고 그러다가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등장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죠? 팔복에 관한 얘기야. 복되도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 어떤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 처음에 복되도다. 뭐가 복되냐? 이런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런 말이야. 그죠? 8가지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정도 가면요. 6장 1절부터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경고하는 게 하나 있어. 뭐지? 위선자가 나타나. 오늘 본문과 비슷한. 외식하지 말라고. 위선자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면 3가지 종교 행위들을 설명을 해. 뭐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죠? 외식하지 말라 이 말 앞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다 한 얘기예요. 뭐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그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으로 한번,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너 이쪽 사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이건 내 도저히 감당 못하겠네요까지 가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여기 담아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굉장히 소중한 구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뺨 맞았어요. 수치당했어요. 속옷 그것도 다 빼앗겼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는 그 메시지가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그 힘든 길을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죠? 한 남자가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는 안 갔지. 십자가까지는 안 갔지. 받아서 예수님의 나머지 길을 가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심리는 바로 그 추가적인 오리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고 간 길.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소위 엑스트라 마일즈라 그래. 영어로는 1마일 더 가라 이런 말이야. 1마일을 가라면은 1마일을 더 가라. 그게 우리 오리 심리 개념이야. 그지? 심리가 4km 정도 되잖아. 오리는 2km잖아. 그죠? 1마일이 1.6km 정도 돼. 그 비슷한 어떤 그 거리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숫자적으로 얼마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를 만들어낸다? 그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만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엑스트라 마일즈.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뭔가 한편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너 엑스트라 마일즈의 삶을 신용이라도 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종교 행위할 때, 금식할 때 찡그리지 말고, 기도하려고 폼 잡지 말고, 그죠? 구제할 때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랬을 때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산상수훈에 굉장히 소중한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 거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기본 골격이 돼야 돼. 신앙이 뭐냐?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골격,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에 관한 얘기란 얘기죠. 은근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3절 바로 앞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재물과 소위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 둘 다 같이 해보지가 안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재밌게 얘기들 자꾸 도와주네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소위 의식주에 관한 얘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걸 이제 덧붙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요, 할 게 뭔가 하면요, 플러스 알파의 삶, 마이너스 베타의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본 골격 속에요, 우리가 이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살을 찌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죠? 엑스트라 마일즈예요. 오리를 가라면 심리 가는 거. 그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되는 거. 쏘고 달라면 그도까지 주는 거.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될 마지막 감동.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다면 뭐다? 그런 감동이 있는 삶. 마이너스 베타가 뭐예요? 거품 빼고 위선 빼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자의 삶이 뭡니까? 저는 물어요. 항상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되 감동을 주고 위선은 버리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되도다. 행복자다. 진짜 복된 사람이 뭐냐? 팔복에 관한 얘기들 하나하나가 다 복된데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야? 화 있을진저야.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나와. 화 있을진저가 되풀이돼. 아까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야. 그지? 복되도다. 이렇게 쓰는 애. 너희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시작해. 오늘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런 사람이 불행하도다야. 완전히 대꾸가 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불행하도다야. 7가지 화 있을진저. 7가지 불행한 사람들. 이게 평행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 그게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까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되풀이돼. 근데 거기는 6가지 화야. 6가지 화야. 근데 이 화 있을진저의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아까 산상수훈 시작할 때 복이 또다는 제자들이고 오늘 화 있을진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한 처음에 복되도다 얘기한 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무리에 들어가서 나온 얘기가 화 있을진저.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 그거를 대비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외식하는 또는 위선자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와요? 7개 화 중에 6번이 나와요. 오늘 얘기도 나오냐? 화 있을진저. 그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뭐예요? 외식하는. 붙어있죠? 외식하는. 위선을 떠는 이런 말이에요. 외식하는. 단어가 6번 붙어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게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쪽 7장 보면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거짓 선지자. 뭐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그걸 연상케 하는 그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세히 이걸 뜯어보면요. 어떤 삶을 살기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참 불행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가르침과 삶의 불일치야. 이렇게 말을 가르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아.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위선이야. 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은 놓친 채 형식만 강조하는 거야. 한마디로 보면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것은 본질보다는 껍질을 중시하는 어리석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감추고 포장만 멋지게 하려는 위선에 기초하고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핵심은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것과 상관없는 비본질에 매달리는 것까지 좋은데 그뿐 아니라 뭐죠? 선이라고 기만하며 종교행위를 하는 것. 이게 화 있을진저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일부 사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13절 다음에 14절 뭐로 되어 있어요? 앞에 어제 본문 한번 볼게요. 없음이지. 14절 없음이야. 그죠? 13절이고 14절 없음이 원래 그 다른 사본 보면요. 이 13절의 내용에 14절이 기록되어 있어.
또 13절 내용이 14절에 길 없음에 딱 들어가 있고요. 그 13절 자리에 다른 게 하나 있어. 다른 사본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게 대신 들어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마가복음 12장 40절. 이걸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2장 40절을 요 13절 자리에 넣고 지금 없음이라 표시된 14절 자리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 13절이 쫙 옮겨져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돼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 읽어줄래요?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화 있을진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끝없는 답이다 사랑이 여기도 나타나 있어. 그죠? 뭐예요? 과부의 가산 훔친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보면 뭐 이것도 뭐지? 8개의 화 있을진저. 팔복에 대응될 만한 8가지를 우리 오늘 본문 포함한 23장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두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루살이와 낙타 사이. 24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과 앞에 서기관 율법학자. 맹인된 인도자래. 맹인된 인도자.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풍자예요. 특히 그 당시에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참 자주 사용했단 말이에요. 아람어의 하루살이가 뭔가 하면 갈마야, 갈마. 낙타는 감라야. 비슷하죠? 갈마와 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때요, 이 두 가지 굉장히 대조적인 그 단어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갈마, 낙타, 삼킨다, 감라. 갈마와 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이 레위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부정한 동물들, 생명들이 나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부정하니까. 레위기 11장 20절 보면요, 20에서 23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피하라고, 먹지 말라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루살이야. 근데 그걸 걸러내. 왜 걸러내죠? 부정하다고 하니까. 이 포도주, 이게 벌레 같은 게, 그 하루살이 같은 게 달라들기가 쉬워. 달콤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부정하니까 뭐예요? 걸러내는 거야.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는 삼켜? 낙타. 낙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자, 새김질 하는 거 먹으라 그랬어. 소 같은 거, 그지? 근데 굽이 갈라질 때 소는 굽도 갈라지고 이 발에 굽 있잖아. 그죠? 새김질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뭐다? 낙타야. 아니, 낙타라는 단어를 쓰고 나와요. 레위기 11장 보면요. 낙타는 부정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뭔가 하면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는데 낙타 삼키네? 더 큰 거 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사실 낙타를 삼키지는 않았지.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해요? 앞에 11절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 앞에 보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이죠. 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루살이 걸려드는 거 비슷한 행동이 뭐예요? 박하, 회향, 건채. 굉장히 작은 식물들이지. 잎사귀 몇 개인가 헤아려. 뿌리 몇 가닥인가 헤아려. 그것까지 헤아리면서 11조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잘 11조를 내야 한다는 그 율법 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더 중요한 뭐예요? 율법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게 뭐죠? 정의, 긍휼, 자비죠, 믿음. 이거는 버렸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낙타 삼키는 거지 이게. 그죠?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지?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문자적인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는 잘 하는데 너희들 행동 보니까 아니다. 11조 잘 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너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1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 하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11조 왜 하는가 정신 알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죠?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죠? 또 하나는 뭐지? 너에게 이웃이 있다. 공동체가 있다. 그 이웃 살펴라.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요. 하루살을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 비유에 딱 맞는 소위 얘기해서 본질을 잃고 외식하는 모습. 그런 위선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그들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계속 다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 영광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것. 그들은 뭐예요? 번영신학과 고지론에 빠져있고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내용들을 오늘 부분들에서 다 이렇게 적용해 설명을 주실 것 같아요. 세상의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쓴 그분의 영광. 그것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낮아진 주님의 모습, 그분의 영광.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다.